오늘 저는 결혼의 5대 원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저의 아들도 또 저의 며느리도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벌써 나이가 40이더라고요. 며느리도 40. 저희 아들은 미국에서 미국인들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며느리는 이제 대학의 교수면서 또 목사이고요. 저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언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예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 귀중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참 결혼이 언약이고 저는 선교사 파송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들과 며느리를 결혼할 때는 제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추의금이 아니라 선교헌금이고 건축헌금입니다. 그래서 양가 신랑 신부 집에서 모은 축의금은 11조를 빼고는 모두 다 힘을 모아서 사실은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캄보디아에.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 캄보디아에 지금 교회가 50개 이상이 세워졌죠. 그래서 저는 결혼을 언약이다. 그리고 선교사 파송식이다. 그리고는 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창립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정교회니까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귀중한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참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는 한 번 기도해라. 폭풍 치는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그러나 결혼을 앞두고는 무시로 기도하라 그럽니다. 자,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둘이 결혼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랑 속에는 2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신랑, 또 나의 내적으로 숨어있는 신랑 있죠. 그러니까 신랑이 2입니다. 신부도 2이에요. 그러니까 이 4명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건데요.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4에다가 제곱을 하면 결혼은 16명과 하는 것입니다. 그 16명과 결혼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신랑 가족들, 신부 가족들하고 하게 되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렵죠.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라는 것이 전쟁이죠. 늘 싸우는 전쟁이고 인생이라는 것이 폭풍 치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이 결혼의 의미를 알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결혼의 5가지 원리를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 꼭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이미 결혼을 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또 결혼을 앞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결혼의 원리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결혼은 내가 죽기로 결단하는 예식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 왜? 언약이니까요. 창세기 2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고 그리고 갈빗대 하나로 하와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잠든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그랬어요. 죽음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전혀 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잠잔다라는 말을 오늘날로 하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언약입니다. 자, 피차 용납하고 이해하라 이 말 속에는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언제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에노스죠. 에노스. 히브리어로 에노스인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되고 진정한 결혼이 시작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한 인간이 태어나고 장년으로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기까지, 사람 구실을 하기까지 700번 이상의 해산의 고통을 한다 그래요. 한 번 해산의 고통도 힘든데 700번.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사랑 계명이라는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희곤 형제나 강촌 자매가 이미 결혼을 하고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생각해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700번 이상의 해산의 고통을 한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언약의 시작이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생각을 해야죠. 이것이 없이는 행복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결혼은 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선포하는 예식이다. 창세기 2장 22절에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단어. 이끌어 오셨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중매쟁이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아, 하나님이 짝띄워 주셨구나. 하나님이 중매시켜 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오묘한 섭리를 선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결코 인간이 나눌 수 없는 놀라운 진리, 신비구나.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한 것이다. 두 사람이 좋아서 만난 게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개입해야 하는 것이죠. 진리가 개입되지 않으면 생명력이 길지를 못합니다. 진리가 개입돼야 생명력이 긴 거예요. 오래 평생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결혼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는 결단의 예식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라. 자, 창세기 2장 23절.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자,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결혼은 어떤 일일까? 죽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이죠. 내 모든 생명을 걸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난 내 전 생애를 걸겠습니다. 내 목숨을 담보로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면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내가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신랑에게 부과된 거라면 그 다음에 신부입니다. 신부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다 한번 따라하세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 남편을 존중해야 돼. 남편을 높여야 돼. 누구처럼? 주님처럼. 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을 주님으로 부르지 못하는 아내는 초라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님으로 부르고 존경을 하면 어때요? 신뢰해야 돼요. 사랑 이전에 신뢰를 해야 합니다. 철저히. 남편을 존경하겠습니다. 남편을 높이겠습니다. 남편을 주님처럼 받들겠습니다. 남편의 말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 이 결혼은 얻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잃는 것입니다. 자, 완전한 사람을 10으로 생각한다면 신랑 신부 10 플러스 10이 돼서 20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할 때 남자는 여자가 원하는 오를 버려야 되고 또 여자는 남자가 원하는 오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10 플러스 10은 1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버려서 하나가 되는 연합의 원리, 이게 바로 결혼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결혼은
정신적, 물질적으로 독립하는 예식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부모로부터 떠나서 독립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수없는 도움을 받고 살과 피를 내어주신 어머니 아버지께 해산의 고통과 수많은 안타까움을 안겨준 어머니 아버지께 이제는 은혜를 갚아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거죠. 행복은 마술이 아닙니다. 행복은 기성품도 아니고 행복은 예술품과 같은 것이죠. 창조가 되는 바로 작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 아버지, 주변의 사람들을 잘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5번째 이 결혼의 원리는 주 안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사실 의지적인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혼은 주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결혼을 하면 처음에는 깨가 막 쏟아져요. 근데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쏟아질 깨가 없어요. 처음에는 깨가 막 쏟아지는데요. 점차로 털다 보면 나중에는 털어도 나오지 않고 깨가 있던 가지들이 부서지기 시작을 하죠. 무슨 얘기일까? 좋은 것도 계속 반복되고 늘 곁에 있으면 귀중함을 몰라요. 기대감이 상실돼요. 익숙함은 소중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 주님의 십자가가 무슨 얘기를 할까? 저 십자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랑 신부, 내가 이제 신랑이라는 신부보다는 내가 훨씬 더 죄가 많다. 십자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제일 죄가 많다. 십자가예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이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다. 세계 인구가 70억이라면 70억 인구 가운데 나보다 더 악하고 변덕스럽고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로 내 모습을 보면 신부가 귀해지고 신랑이 귀해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나보다 나으니까요.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익숙함은 소중함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 진리는 바로 가정 안에 숨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정. 그래서 이 5가지 원리 따라서 참 행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